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년 1월 달부터 지금 올해 이 송구 영신 예배까지 만 2년을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엎드리라 하니까 그냥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냥 숨만 쉴 수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암이 걸려가지고 만 4년 동안 집에 들어누워 있었는데요. 제 친구들은 진짜 그 20살에서 24살까지 얼마나 팔팔할 때입니까? 제가 보니까 막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대학생, 전부 다 대학생이 되어서. 근데 저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암이 걸려서 들어누우니까 제가 뛰고 싶다고 뛸 수가 있습니까?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남들은 열심히 달려도 저는 그냥 들어누워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들어누워 있는 그 시간이 다른 사람은 달리는 시간에 나는 들어누워 있으니까 내가 인생의 낙오자 같고 인생의 실패자 같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4년간 들어누워 있었던 그것이 저한테 오히려 굉장한 플러스가 되고 남들이 가지지 않은 소중한 영적인 재산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나면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상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만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식당을 가도 지금 편하게 못 가잖아요. 저는 한참 동안 요즘도 그러는 편이지만 식당에 가면은 문이 닫혀 있으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상하게도 문을 여름에는 에어컨 켠다고 문을 꼭꼭 닫고 있고 겨울에는 찬바람 들어온다고 문을 꼭꼭 닫고 있고 코로나로 좀 환기를 시키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식당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면은 저는 또 문을 엽니다. 출입문을 열기도 하고 창문을 열기도 하고 그러면은
주인도 그러고 손님들도 그렇고 저 별난 놈 왔구나 하고 보는 것 같아서 눈치가 많이 보이고 그럽니다. 정말로 지뢰밭을 걸어가는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가 진짜 환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진짜 인류의 환란기에 접어들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류 역사상 이만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국가가 올스톱되고 이럴 때가 없었다.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해서 유럽 인구의 뭐 3분의 1인가 죽었다 그러지만 그거는 유럽에 국한했었죠.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에 우리나라에요. 우울증 환자가 병원에 와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100만 명. 이게 그냥 나는 마음이 힘듭니다. 나는 마음이 슬퍼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래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이야,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교회 역시도 대면 예배도 우리가 자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성안교회만 하더라도 주일 낮 예배 1부, 2부 예배와 그 다음에 저녁 기도회 이외에는 대면 모임을 일체 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그런 도구로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잘 그런 방법으로라도 소그룹 모임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 믿음이 그냥 침몰되도록 내버려둬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아주 악조건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살아남아야 돼. 신자로서 살아남. 그 말은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 신앙은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울같이 그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고, 그는 복음 선교사로서 그 당시 방방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사람에게 환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안 믿는 신자들한테만 좀 어려움을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움도 좀 안 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일을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환란을 주시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슬쩍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냥 보통 신자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다 바쳐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알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종에게 왜 환란이 많았던 겁니까?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야, 참 이게 그
환난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정도가 있는데, 어떤 고난은 좀 가벼운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또 중한 고난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난이 이렇게 왔는데, 이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환난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환난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환난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도 보면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굉장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배가 파손이 되어서 한 주일 동안, 일주야를 그냥 어두움 가운데서 보내고,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 말을 하는 그 가시, 육체의 가시, 이게 고질병이죠. 고질병. 잘 안 낫는 병인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낫는 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고질병을 고쳐주기는커녕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안 들어주겠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환난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종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닥친 그 어마어마한 환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난, 그걸 당하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난을 주시지?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환난을 주셨구나. 그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사람은 원래 금방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 금방 태어난 아기가 젖어줄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인생을 기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만 눈을 돌리면 자기가 무슨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고요, 말도 그렇게 하고요, 행동도 그렇게 해요. 나는 신이다 말은 안 해도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자기를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어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스카모니가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랬다던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잠시만 눈을 돌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마귀적인 말과 행동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죠. 교만해질 위험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에게도 환난을 내리는 거예요. 환난을 내려요. 왜? 그 환난이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난이 닥칠 때, 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서 끝장나는구나. 객지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이 22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이전에 예수를 안 믿을 때 제 자신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겠어요?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요, 내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내 마음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이야, 내가 목사인데 매주 적어도 5번, 6번을 설교하는 목사인데 거기다가 제가 신학 공부한 걸 생각해 보니까요, 신학대학에다가 신학대학원에다가 나중에 풀러신학교 7년까지 생각하면은 제가 신학 공부 과정만 하더라도 14년을 공부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얼마나 저는 제 딴에는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신학대학이든 신학대학원이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날 하필이면은 점심시간 후에 헬라어 시험, 히브리어 시험 이런 게 있어요. 그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원어 시험이. 그 시험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시험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유혹이 오는 거죠. 그래도 뭐 이런 거는 별로 자랑할 것도 못 되지만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꾸준히 예배드리고 그냥 고지고대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바로 1시간 앞에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읽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요, 이야, 참 어떤 날에는 제 신앙이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날에는 막 호랑이나 사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대단한 그 믿음에 어마어마한 믿음이 내한테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이게 마치 그 촛불이 가물가물하면서 꺼지려고 하는 것 같은 내 믿음이 내 안에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만 눈을 돌리면 저는
불신자, 심지어는 불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돌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잠시만 저에게서 눈을 돌리시면, 말하자면 잠시만 은혜를 끊으시면 흉악무도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목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70세 정년 은퇴할 때 큰 죄 짓지 않고 큰 과오를 남기지 않고 무난하게 은퇴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 사이에 5년 동안에 무슨 나쁜 죄를 지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 바로 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겸손히 예배드리는 자로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요, 저기 청송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인도 대단한 신앙인이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저자인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묵상하는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2개의 편지가,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환난을 안 주시면 교만해질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믿는 신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와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잠잠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통 성령의 역사가 강한 충격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를 않아요. 들락말락한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굉장히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대체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눈치채지를 못해요. 그래서 깔아뭉개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깔아뭉개요. 흔히들 성령의 불을 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외적인 방법으로 내 밖에서 충격이 옵니다. 그게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환난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육체적인 병을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방법으로도 내리치실 수 있고, 별별 어려움이 많죠. 하나님은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나요?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신령하고 그렇게 충성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도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위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리셨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해석한 자기의 환난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대단했었잖아요. 전 지구상을 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높은 산 다 물에 잠겼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뭐 트라우마 그러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이 아마 상당 기간 이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공포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암으로 인해서 다리 절단 수술까지 하고 그 위에 또 암이 올라붙어서 재발되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런 제 과거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트라우마예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뭐 믿음이 되게 좋아가지고 중국 나가고 선교하러 나갔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갔어요. 제가 안 나가면은 하나님이 당장 내리치실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게 하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려고 손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당장 그냥 하나님 앞에 깨갱합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자손들에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노아의 후손들의 그 믿음도 점점 마비되고 무뎌져 갔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거죠. 창세기 11장에 오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하늘에까지 닿게 해보자. 그렇게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노아의 후손들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인류가 노아의 후손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공사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보자. 우리 이름, 자기네 이름, 사람의 이름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입에도 안 나오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하늘에까지 이 탑이 딱 닿게 해서 그렇게 해보자.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인데요. 이런 것이 사람 마음속에 내재해 있어요.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다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이름을 한번 드러내고자 하는 이 세상에 나라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이름 내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눌러시지 않으면 인간은 금방 교만해져요. 내 이름을 한번 내보자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교만이죠. 그런 게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를 읽는 최초 독자들에게, 독자들 마음속에, 그 신자들이죠. 초대교회 신자들 마음속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한번 장사해가지고 큰 이익을 남겨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뭐 불신자나 신자나 간에 새해가 되면은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돈을 좀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이라는 말도 없고 내가 한번 어디에 가가지고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뭐 목회자는 더 나은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준비를 잘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냐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죠.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돈 좀 실컷 벌어봐야지.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이런 교만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가 먹는 거,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제 청년 시절 살아와서 압니다. 여러분의 야망이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성공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꼭 그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런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게 불신자하고 신자에게 좀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는 코로나가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코로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가요,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참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도 어김없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그러지만은 특별히 이 코로나가 서양 사람들에게, 서구 사람들에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저 서양의 코 높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하나님의 경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그동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영국에서 주일날 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은 교회 가는 도중에 욕을 버지기로 얻어먹는다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그나마도. 영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원래? 영국이요,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내보낸 나라예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목사 되고도 한참 동안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하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매주 제가 대구 갔습니다. 대구 가가지고 저하고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목사들이 모여서 계속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강해 설교 그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 영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한국말 잘해요. 우리 교회도 모셔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1000년 이상이나 섬겼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계시기는 뭐가 계셔? 이런 책이나 쓰고 대담하게 하나님만 안 계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우리나라건 다른 나라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을 그렇게 크게 할 사람이 있느냐고요. 쑥 들어갔잖아요 지금.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탈리아에 있는 의사들 얘기를 한 1년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 그냥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 환자가 병원에 막 들어오는데 의사들이 뒤치다거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막 죽어가는데 병원의 역량은 그만큼 안 되고, 이거 뭘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니까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탈리아 의사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 그런 상황이 돼서야 자기들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은, 휴식 시간이 되면은 의사가 밖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큰 음성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그런 경고죠.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종종
교회들에서, 서울 경기 지역이나 이런 교회들에서 코로나 환자가 대량 발생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은 뭐 TV나 이런데 그 교회 모습이 이름은 살짝 가리고 딱 하지만은 교회 전면을 비추면 보면은 대부분 은사파 교회, 은사파. 말하자면은 성령 충만 외치고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은사파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설교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십니다. 마스크 이런 거 뭐 벗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고는 마스크 다 벗어 찬송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다가 낭패를 당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정광훈 씨예요. 그 교회에서 엄청난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분이 역시 은사파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사람의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미세먼지가 자욱한 그런 날에 나갈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자욱한 그런 날에 나가면서, 운동하러 나가면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마스크 벗으면은 미세먼지가 자기한테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무시하게 될 때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에게 코로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환난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시까지 땡에 맞추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를 조금 길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많은 사람의 기도를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목사에게 기도 부탁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부탁하시고
또 서로가 부탁을 하세요. 서로가 성도 간에.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저한테 누구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이거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것도 괜찮아요. 양심상.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이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를 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고 제가 그러겠다고, 그분은 또 부탁을 하면서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내린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여러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제 친구들은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친구들이야. 저같이 20살 넘어서 예수 믿고 널씬하게 얻어맞고 신학교 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엄마가 사모님인데 기도 안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왔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닌 지 1년 반 만에 신학대학을 갔어요. 세례 받은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갔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가 있는지 손에 꼽아 보니까 두세 사람이 있겠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믿었으니까 전부 다 초신자야. 기도할 줄을 몰라. 제가 생각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에 꼭 나가서 기도하고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밤 10시에 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또 만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잔디밭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큰 은혜를 주신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 새해에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혜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충성되고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조차도 자만할 위험이 있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난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새해가 실패하는 한 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새해 동안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